네, 오늘 4월 17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지 않습니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의 숫자를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록원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살만했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이 말 때문에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록원들만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 오늘 6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준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뭘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그래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여호와로 나타났었다. 그렇죠? 전능하신 여호와.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었다. 그런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삭을 만나시고 야곱을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자기도 스스로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라는 90이 되고 자기는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도 그 노부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나 주었지만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 말씀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야훼라는 뜻입니다. 야훼를 우리는 여호와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야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삭을 만나고 야곱을 만났을 때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는 나를 드러내지 않았어. 그들에게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어. 근데 내가 앞으로 너희를 만날 때는 나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를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이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다른 이방인들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로 보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이 가나안을 주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 맺은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잊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알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지만 나는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너희를 만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작은 약속들을 지켜나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6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노역에서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할 거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 7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백성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 나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8절에 보시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 가나안을 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하나도 빼지나지 않고 그대로 다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맺으신 언약이 있죠. 저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기 전날 밤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요 다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와 있는 굉장한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 다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첫 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다 들어가죠. 가나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와 맺은 이 언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 약속을 사람들이 믿느냐 하면 믿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백성들에 다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9절에 보시면요.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모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10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도 내 말을 믿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이 백성을 애굽의 왕의 손에서 빼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며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